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시는지 깨닫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누구 말씀 보았죠? 노아 맞아요? 네, 노아 말씀 보았죠. 노아 할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살까지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았어야 됐다고 그랬죠? 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힌트를 주시거든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왜 하시려고 하시는지. 어쩌면 이 노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했으니까 좀 답답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그 노아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많은 힌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십니다. 어쨌든 이 아브람의 첫 등장인데요, 이 창세기에서 11장까지 이 바벨탑 사건까지 11장까지 나오고 12장에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 역사가 한번 전환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후로 온 인류가 한번 다 죽고 다시 인류들이 시작돼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던 첫 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하셨던 이 명령, 그리고 이 11장까지 흘러내려오면서 뭐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다 죽고 다시 인류가 시작되고, 그리고 12장에 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오늘 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 상황이 오늘 이 1장과 12장이 이렇게 좀 겹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을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렇게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절에 명령, 가라 하시고 2절과 3절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약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약속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계약자와 피계약자 사이에 무언가 조건을 걸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줄 거야,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 이 고대 근동의 조건은 뭐냐면요,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약속이 오늘 깨질 경우, 오늘 이 짐승이 좌우에 쪼개진 것처럼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건이 없이요. 오늘 가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해줄 거야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 가라고 하시니까 갔더니 약속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요. 성경은 뭐 했더니 뭐 해주더라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무언가를 막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주거니 받거니의 기브앤테이크의 느낌으로 많은 것들을 이해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렇게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모든 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 내가 이거 했더니 이게 왔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드려야지 하는 이런 거래. 항상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해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면에서 이 아브람은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의사, 그의 의중이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걸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무 비인격적인 건 아닌가? 하나님 너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렇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 그 사이에 하나님은요 수많은 시간들을 쌓으시는 거예요.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오늘 단순하게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 왜요? 그냥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인생에 그 할아버지가 계속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무드셀라가 노아의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의 시간을 그 할아버지와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내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기 시작해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큰 홍수를 내서 이 모든 인류를 진멸할 거야. 이렇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우리에게 늘 있었던 이 무드셀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었나 보다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지금 하나님이 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무엇에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못하는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다, 믿음이다라는 말로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일에도 바로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12장을 읽어내는 이 과정의 배경으로는요, 꼭 11장을 읽으셔야 돼요.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았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바벨탑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바벨탑 어떻게 쌓았습니까? 높이 열심히 쌓았죠. 열심히 쌓았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닿게 하고, 그래서 뭐 하자고요?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내 이름을 알리자.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탑을 쌓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닿게 하고, 그 닿으면 뭐 할 거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오늘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질 거야,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탑이 성공했습니까? 저는 이 탑을 쌓지 말았던가 쌓을 거면 성공했던가 둘 중 하나는 했어야 된다 봐요. 왜요? 이 탑이 시작을 안 했다면, 또는 이 탑을 쌓는 걸 성공했다면 우리가 영어 공부로 이렇게 힘들지 않은 인생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탑의 결과물이 뭐예요? 결국에 사람들 다 흩으시고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 언어의 혼잡이라는 걸 물론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의 이 말들로 흩으셨다라고도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무슨 말이, 여러분 다 한국 사람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할 때 뭐라 그래요? 너랑은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혼잡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나는 한국말을 하고 넌 영어를 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가 아니라 뭐가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오늘 우리의 사상이 달라지는 거, 그게 혼잡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저는 교회는 하나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뭘로 하나 되는 거라고 보냐면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교복 입으셨어요? 저 교복 입었어요. 교복 입고 머리 이렇게 다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세대를 사셨죠?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나만 교복을 입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되게 외로워져요. 그렇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집사님들 계시거든요. 다 웃고 계세요. 맞아. 귀미 3cm, 머리를 잘랐었지. 뭐 치마도 뭐 이렇게 길이 제한이 있었지 하고요.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이 옷, 그다음에 뭐 이렇게 두발 이런 거에 규정을 두었던 건 통일시키고 싶었던 거거든요.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욕구가 있어요. 똑같이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단적으로요, 제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똑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같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어떤 단적인 외적인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은요,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어떤 하나님을 말하게 되느냐,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아 혼잡했던 시대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하냐면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 실패하고 뭐예요? 흩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 이름은 다 사라지게 돼요. 언어도 혼잡해져요. 여러분, 이게 11장까지예요. 12장에 딱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해요. 그리고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바벨탑에서 원했던,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1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일이 이 바벨탑으로 인해 결과물로 도출되었어야만 했던 그 일이에요. 오늘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쌓던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날리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12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이거잖아요. 또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12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흩어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흩어지기 싫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똘똘 뭉쳐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영위하자,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자, 그 말은 힘을 갖자, 이 말이었어요. 오늘 자신들이 스스로 이 일들을 해내겠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주 주도적이고 아주 적극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실패했다고요. 탑을 쌓는 것이 실패냐? 아니요. 그들의 적극성과 그들의 주도성, 그것이 실패였다는 원인이에요. 1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선택하고 부르신 다음에 그 집을 떠나.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의지할 곳, 내가 비빌 곳, 기댈 곳 떠나, 이 말이에요. 혼자 떠나, 이 말입니다. 홀로 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는요, 족장 시대라서 부족을, 민족을 떠나면 죽기 마련이거든요. 네, 죽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떠나라니요, 그건 안 되죠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 하시잖아요. 오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고향 그거 의지하며 살지 마라. 오늘 네가 니네 친척 의지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를 의지하지 마라. 네가 의지할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창대하게 되기를 원했죠. 힘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12장에 넘어오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2장을 읽어내면서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주도성과 그들의 적극성,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없는 주도성과 하나님 없는 적극성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능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셔서 오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수동적인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이렇게 유치한 질문은 하지 않을 거죠.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만져만 있으면 되겠네요, 막 이런 그런 얘기 안 하실 거죠, 여러분. 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나의 무언가를 믿고 막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 어딘가 이제 뭐 평신도로 혹여나 사역을 잠깐 그만두고 평신도로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제가 뭐 하고 싶겠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막 뭘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와 속된 말로 뭐라는 거예요? 나대고 싶은 거예요. 리더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또 뭐 하고 싶겠어요? 제가 성가대도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봤잖아요. 가닥이 있거든요. 새가족반도 제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막 하고 싶겠죠. 설교 빼고 다 해보고 싶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왜 그런 거죠? 해봤던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할 줄 알아, 이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속된 말로 나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나대는 것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운영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오늘 다른 곳에서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러면 잠깐 멈출 줄도 아는 거예요. 잠깐 입을 다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어쩌면 그런 얘기들을 이 바벨탑과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줄 아니까 높은 곳에 탑을 쌓고 오늘 내 힘을 갖고 오늘 권력을 갖고 싶었어요. 왜요? 내가 안전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싶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것으로 너의 힘을 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늘 하나님을 믿던 민족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던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아직은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항해하는 배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죠. 그냥 직사각형 박스에 그냥 거기 타가지고 그냥 이리 흘러갔다가 저리 흘러갔다가 홍수가 끝나면 그냥 거기 안착하면 끝났나 보다 하는 그곳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탑승해서 오늘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오늘 하나님이 말하시면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여정은요, 신앙의 여정은 다 이런 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는 보았지만 이 창세기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광야를 걸을 때요,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구름 기둥이,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머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너희도 이동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만큼 걸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얼만큼 머물러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움직일 채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따라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내 능동적으로 지금은 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날이 좋으니까 지금은 이거 할 때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늘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할 채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이런 채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 멋지게 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갖추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것들을 갖추고 많은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채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요, 그 능력이 무슨 소용이겠냐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할 채비가 되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할 줄 몰라서 누군가를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혼자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 아직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전 아직인데요? 아니요. 하나님, 전 경험이 없는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 하라 하시니 일단은 해봅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을 내어 딛는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또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내어딛는 그 여정을 시작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들을 그 자리로 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우리 리더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이 다 능력 있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들 그러면 안 한다 그럴까 봐. 내 능력 있죠. 훨씬 출중하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요. 그런데 제가 자격 요건 내면서 리더 모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격 요건 내면서 리더 모집하지 않습니다. 한 2개 국어, 3개 국어 능통한 자, 대졸 이상, 이런 사람, 4대째, 5대째 이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왠 줄 알아요? 내 위에 올라설 거잖아. 날 잡아먹을 거잖아. 그런 사람 원치 않아. 다만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제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이에요. 제 말을 잘 들어줄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리더들 좀 잘못 본 것 같긴 한데요,
제 말을 잘 들어줍니다. 제가 설득해야 되는 일이 많거든요. 제 말을 잘 들어줘요. 여러분, 교회 안의 리더는요, 오늘 가장 선봉에서는 한 탑 리더, 그 리더를 따르는 자라서 오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자가 교회 안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 재밌어? 청년부 좋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뿌듯하죠.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 목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해야 할 줄 알았죠.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셀리더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뭉클했거든요. 그렇구나. 여러분, 리더는요, 리더의 자질이 있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셀원들이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 리더를 만들어 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눈빛으로 잘 들어주고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고개 꺾고 이러고 있어 봐봐요.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전속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오늘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내가 가망성이고 내가 소망이고 내가 희망이다. 오늘 아브라함, 너는 그냥 날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앞전에 바벨에서 했던 그 많은 사건들은요, 오늘 내가 희망이고 내가 소망이고 내가 가능성이었으니 내가 보여줄게 했던 것의 부산물이 바벨탑이었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2절과 3절에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이 몇 개냐면 약속이 7개예요 7개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7개예요 7개인데 오늘 저는 이 앞에 이 7개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약속의 주체가 누구이냐예요. 2절에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에요. 누구에게요? 너에게입니다. 여러분, 네가 잘하면 이거 줄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 거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7개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7개의 약속에서의 큰 공동점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에 나오는 이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요 말부터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민족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떤 혈통적인 한 민족. 여러분, 여기서의 민족은요, 이 히브리어로 나라라는 말이에요. 정부를 세우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고, 오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이 이 말인데, 오늘 헬라어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이 바실레이아 투데오,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거든요. 이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요, 어떤 영토에 대한, 이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향권, 영향력이 미치는 그 곳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 유럽 연합, 유나이티드 킹 맞아? 헬라어 할 땐 자신 있었는데 영어 할 땐 자신이 없어. 여러분, 어쨌든 오늘 영향력이 행사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그거라면, 오늘 여기에 이 민족이라는 이 단어도 동일한
나라라는 말이거든요. 정부를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 말은 내가 그곳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거든요. 주인 되시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죽어서 가는 저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세요? 찬송가가 뭐 초막이나 뭐 빈들이나 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행하면 하늘나라래요. 죽어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럼 그 맥락에서 이 동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냐고요. 나에게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느냐의 말이죠. 에녹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큰 민족 이루겠대요. 나라를 만들겠대요. 그럼 나라를 만들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그 말을 먼저 하지 않고 이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을 먼저 하는 거라고요. 오늘 복을 주는 거 그 전에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게 첫걸음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라면 오늘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청년부라는 이 공동체 안에 이 영역이라는 것이 누구의 말이 행사되고 누구의 말이 영향력 있게 뻗쳐지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청년부잖아요. 제가 청년부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 이야기가 영향력 있게 뻗쳐져야지 이게 청년부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 청년부 목사고 여러분이 청년부인데 내 말이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이렇게 아무도 안 일어나면 영향력이 하나도 없잖아. 이게 무슨 내 나라야? 그런데 제가 여기 청년부 목사하고 청년부 공동체라면 제가 여러분 잠깐 일어나 보세요. 그럼 확 일어나야죠. 이게 나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말 한마디에 반응하는 나라요. 그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나라를, 민족을 만들고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은 뭔데요? 여러분 이제 복이라 그러면 딱 알아야죠.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거꾸로요. 임재하셨기 때문에 영향력이 행사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대하게 해줄 거야. 아까 1절과 2절에 좀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바벨탑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니들이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된 주인으로 오셔서 오늘 그가 일하시는 것이 오늘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완성이야.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러세요?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곧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성경이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큰 민족 이루고 복 주고 그 다음에 창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네가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하는 말들이요 뭐였냐면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뭐예요? 연합이요. 연합.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그 은혜 안에, 은혜가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이 말이요 오늘 내가 곧 그가 되는 연합, 가장 아름다운 연합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임할 거야, 복을 줄 거야. 그런데 그 복이 곧 너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학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 여러 가지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줄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셨나?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오셨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시는, 나와 연합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네가 곧 복이다, 다시 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복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시간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이겠죠. 또 하나는요, 내 일상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신다라는 말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곧 전도의 도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읽었던 그 레리 허타도라는 사람이 쓴 이 1세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했어요. 아주 위대한 전도법, 위대한 부흥회,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인식,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오늘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인 거예요. 오늘 가장 아름다운 말로 편지를 여러 개 쓰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오늘 전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곧 전도의 수단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동행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곧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셨다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각 처에서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모습으로 사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잘 있었어 하면서 웃고 밖에 나가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곧 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5절과 6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단순하게 너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잘해주고 너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 내가 해코지하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응징해줄게, 이런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전도의 수단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는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잘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이 6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의 그 앞전에 이 저주라는 단어가 하찮게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하찮게 여기면 내가 저주할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네가 관계를 잘 맺어서 오늘 그런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알게 하겠다, 그게 복이거든요. 그 반대는요, 너가 관계를 시도했는데 너와의 관계를 하찮게 여기고 오늘 그렇게 유지하지 않는 자, 그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이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못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이 말이에요. 너 때문에 구원을 얻을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가졌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은요, 사실 3절까지 끊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4절까지 끊었어요. 4절에는 이렇게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따라갔대요? 조카 롯 따라갔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7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따라간대요? 롯 따라간대요. 롯이 누구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브람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람, 우리 삼촌이 누군가 뭐가 있었나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이거 뭔가를 시작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지. 뭐가 있나 보다. 따라가야지.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재테크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네, 저는 재테크 잘 몰라요. 주식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가끔 어떤 청년들을 만나면 주식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잘 모르는데 그동안에 뉴스로 보았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잘 맞장구를 쳐줘요. 네, 그렇구나. 이렇게 요즘에 산업 전망이 어떻지? 이런 얘기도 조금 해보면서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큰 수익은 없을 수 있는데 손실은 안 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마치 저한테 저를 믿고 투자하시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제가 그 친구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죠. 너 믿을 만하지. 네가 이렇게 투자한다면 그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주식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주식한대 이러면 안 돼.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에게 카페 어디 가면 좋냐고 많이 물어보시죠? 요즘에는 묻는 사람들이 많이 드물어요. 감사합니다. 네. 성경을 많이 묻고 요즘엔 카페 많이 안 물어서 요즘 정체성을 좀 찾은 것 같은데, 네, 저한테 어디 가면 뭐가 맛있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제 어디를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또 실제로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믿을 만하다. 역시 믿고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 믿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갔던 곳 가라 그러면 가보실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을 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복이 될 거라 얘기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누가 움직이면 조카 롯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이 누굴 보고 따라 움직여요?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뭐가 있나 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너 교회 가? 너 교회 가면 나도 그 교회는 좀 가볼 만할 것 같아. 너 오늘도 교회 가? 그 교회 나도 가볼까? 너 교회 가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봐. 이런 얘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되게 잘 살고 싶거든요. 네, 저 되게 잘 살고 싶습니다. 돈이 많고 풍요로운 잘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아주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잘 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믿을만 좋을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걸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요, 모험을 떠나셔야 됩니다. 모험. 제가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은 태도, 믿음은 말이었고, 믿음은 뭐였어요? 행동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오늘은요, 믿음은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의 순례다, 여러 가지 이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쓰고 싶냐면 모험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험은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도착점과 과정의 길을 사실 잘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으로 가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가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라 말하니까 가보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는데요? 말해주지 않아요. 보여줄 거야, 말해줄 거야, 그때그때 알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떠나봐, 한 걸음 내어 디뎌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떠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시작했던 길이어야 길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험을 떠났던 그 길 뒤에 여러분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다 알고 떠났습니까? 아니요, 모르고 떠났어요. 결론도 모르고 과정도 모릅니다. 딱 아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모험을 떠나보세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어 디뎌보세요. 오늘 내가 너무 많은 손실, 너무 많은 손해가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지금의 인생에 수많은 이 우여곡절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막 되게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 제가 괜찮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요, 아닌데?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두고 보세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이 이 시간을 회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 모험을 떠났던 사람이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어 디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험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들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와야 돼서 오셨어요? 아니요. 이유가 없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떠날 준비가 채비가 되어 있느냐? 모험을 떠나라면 떠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주를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그 나라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자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단독적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오늘 이곳에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향력을 마음껏 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라면, 참된 성도라면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는 것 다른 건 아닙니다. 모험을 떠날 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시인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